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81쪽에 있는 아모스 7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의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아모스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첫 시간인 관계로 아모스서에 대한 간략한 개요와 기도의 능력에 관한 말씀을 먼저 증거하겠습니다. 아모스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이루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때입니다. 북이스라엘 초대 왕은 여로보암 1세였는데요.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적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로보암 1세와 여로보암 2세에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다만 여로보암 2세가 여로보암 1세의 그 왕명을 1세의 이름을 따서 자기의 왕 이름을 지었던 것뿐이죠. 이 시대의 시대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번영하였던 그런 시기가 이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즉 정의는 땅에 떨어질 대로 땅에 떨어져서 완전히 무너졌고 그 부패는 완전히 만연하였고 또 온갖 부조리들이 판을 치는 그러한 죄악이 관영된 그런 사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5장 24절의 그 말씀이 아모스서를 가장 대표하는 그런 성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8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사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또 8장 11절 말씀과 같은 경우에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그 북이스라엘의 그 당시에는 정의가 완전히 없었고요. 공의도 없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없었던 그러한 시대였다. 그러한 사회상의 모습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선지자도 아니었는데 남유다의 그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드고아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였다는 것이죠. 물론 그 규모는 작은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목자라고 그러니까 무엇이었냐면 소떼를 이렇게 좀 대규모로 기르는 축산업자였고요. 뽕나무도 좀 많이 이렇게 재배를 했던 그런 큰 거농 출신의 농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의 적지라고 할 수 있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개념으로는 평신도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나 중직자보다도 더 훌륭한 신앙과 인격을 소유하고 있는 평신도들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평신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멸망당하는 입장인 그 북이스라엘 민족들의 아픔을 생각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 앞에서 그들이 서 있을 수나 있겠는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그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여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도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세 가지 그 심판의 칼날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자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메뚜기 심판이었고, 두 번째는 불의 심판이었고, 세 번째는 다림줄 심판이었는데, 오늘 읽어드리는 본문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심판의 내용인데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 그렇게 도구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1절 말씀 가운데 여기서 왕이 풀을 벤 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 무슨 왕궁에 있었던 뭐 군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뭐 대민 지원 사업을 내보내서 추수를 돕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풀을 뱉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서 바로 첫 추수 때 세금을 걷어가 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세금을 걷어간 다음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이때 이제 메뚜기를 지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그것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악이 관영된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멸하시고자 메뚜기 떼를 보내시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멸망시키고자 하셨던 그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실제로는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지만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BC 8세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780년, 770년, 760년 이때 당시였는데 이때로부터 50년, 60년 뒤에 멸망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아모스의 도구기도 덕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4절부터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의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역시 불심판도 아모스의 도구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 선지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예언하여 주기만 하면 선지자로서의 사명은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평신도 사역자였던 아모스는 백성의 아픔을 절절히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역시 도구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도구기도자이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제사장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 세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 제자, 불신자가 각각 그들입니다. 제자는 신자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와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제사장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왜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많은 고난과 위기 가운데 우리가 처하기도 하죠. 거기에서 넘어질 위험들이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해도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제사장 역시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 연관이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견고한 신앙 가운데에서 도고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어떠한 대상들을 놓고 기도를 하느냐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도고 기도를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신앙이 먼저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3요소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 증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공감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도고기도를 올려드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과 공감과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3요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입니다. 남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은 가짜 신앙인이다라는 것을 역시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어떻게 내 자신의 온전한 신앙이 확립이 되고 또 그 바탕 위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구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사람이 남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나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진 않았지만 북이스라엘의 당시에 선지자가 한 사람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아마샤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 아모스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뭐 정통 선지자도 출신도 아닌데 왜 또 북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남유다 사람이 여기 와서 이렇게 헛소리를 짓거리냐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그냥 떡이나 먹고 살라고 이렇게 비아냥을 거리고 또 그를 아픔을 주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분명하게 그 모습을 통해서도 그가 가짜 선지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었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은 없는지,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되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러한 어떤 본문의 모습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에 관련돼서는 저는 순종은 일방적인 것이고 기도는 상호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 삶 가운데에서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인데, 이것은 내 신앙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그 깨달은 것을 하나님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뜻을 돌이키실 수도 있고 본문과 같죠. 또 우리에게 기도응답의 형태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 될 것인데요. 묵묵히 자기를 잘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명 손이 많이 안 가는 타입이라고 하죠. 너무나도 이제 나쁘게 이야기해서 애늙은이 같은 그런 스타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자기 일을 알아서 착착착 잘 처리해 나가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녀들도 매우 귀하고 매우 참 좋은 모습이지만 여기에 더해서 이것만으로서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연로하신 부모님한테 와서 부모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또 그에 맞춰서 또 자기의 이야기를 부모님께 올려드리고 하는 그 살갑게 굉장히 구는 그런 자녀에게 더더욱 이렇게 정이 가는 것과 같이 그러한 어떤 것이 바로 순종과 기도의 그런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과 같이 기도는 역사의 어떤 흐름, 역사 자체를 바꾸는 그런 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멸망당했어야 마땅한 그런 행위를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지만 이런 아모스의 기도로 인해서 그들이 50년, 60년 동안이나 이게 유예되고 연장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모스의 기도 덕분인 것을 깨달은다면
기도는 역사를 바꾸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를 한다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구기도 안에는 분명히 사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러한 기도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실 남유다 출신의 아모스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더군다나 저렇게 죄악이 관영되어 있는 모습을 그도 목격하였기 때문에 뭐 멸망을 당해도 싸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북한과 남한과 같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적군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하거나 말거나 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만 잘 증거하면 된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관점에서의 사명 감당만을 해도 상관이 없었지만 그가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다는 것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안에는 분명히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도구기도 안에는 믿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또 그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구기도 안에는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아모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바렙이 되어야 되는 그런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그 시나이 반도의 시나이 마운틴,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40일 동안이나 십계명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켜야 될 율례, 율법들에 대한 것을 독대를 통해서 전해 듣고 있을 때에 40일 동안이나 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해서 섬기는 그러한 아주 우상숭배의 큰 죄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계셨죠. 그래서 그 민족들을 다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목격하고 그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트리기까지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 두 가지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그들을 죽이셨다라고 하는 다른 민족들의 평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가리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그들의 자손들을 많게 하겠다. 두 번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소유케 하여 주시겠다, 허락하여 주시겠다. 또 마지막으로 그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겠다.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것을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들에게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을 멸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도구기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그때 당시에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출애굽 1세대는 그 광야 땅에서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다 죽고 말았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두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이때 당시에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당시에 그들이 바로 멸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세의 도구기도 덕분이었던 것을 깨달아서 또 아모스 선지자의 이러한 모습, 또 모세의 그러한 도구기도의 바탕에 깔려 있었던 그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이 시간 분명히 본받아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참된 신앙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 증거의 귀한 삶과 또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을 공감하는 그러한 공감 능력과 또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의 도구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신앙만을 소유하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